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또 있는 곳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구하는 그런 밤이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였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은 투표에서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권위와 또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권한과 권위와 리더십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질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왕을 뽑았고 그리고 뽑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왕으로 선택이 된 사울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의 진을 치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어떤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회 사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전에 앞서서 나하스는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편에 대다수의 지파가 다 장착하게 되고 요단강 동쪽 편에 머물렀었던 땅을 보물받던 지파가 바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입니다. 이 나하스가 먼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쪽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약 7천 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치고 또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가 이끌고 있는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고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절을 보시면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굴욕적인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 병사들은요 전쟁에서 왼손에 방패를 들고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무기를 들고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쪽 눈을 남겨놓은 것은 뭐 하겠습니까?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은 할 수 없지만 한쪽 눈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려던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나하스에게 아주 굴욕적인 대답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3절을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만 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그 청을 들어줘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도움을 요청해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병력에 군사력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은 전령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기브아의 모든 주민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울은 이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겁도 없이 내걸 수 있는가 하며 이 사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굴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요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의 마음에 이 뜨거운 감동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에게서 나온 이 뜨거운 감동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그 가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했고 사사기 5장을 보면요,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의 시스라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싸워서 이긴 후에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방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즐겁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앞장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시스라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때 하나님의 전을 공사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리더였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감동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들의 뜨거운 감동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 숱한 방해 속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뭘 말합니까? 리더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또 리더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뢰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당시 세계 1위이자 그리고 그 전에 월드컵 우승국가였던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전반전을 0대0으로 힘겹게 마치고 나서 이제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대표팀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축구 선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봐, 우리보다 독일이 지금 더 긴장했어. 쫄지 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독려하면서 외친 겁니다. 그러자 주장 손흥민의 이런 어떤 외침과 격려하는 말에 다른 동료 선수들의 눈에 이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이 열정으로 가득 찬 주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독일과의 축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축구팀의 주장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경기의 결과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운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셔서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개인의 삶도 힘겹고요, 교회도 역시 여러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여러분,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확신과 그 믿음으로 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야 합니다. 리더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뜨거운 어떤 믿음과 그 열정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오늘 금요성령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효민교회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목자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신뢰와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리더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어려운 때들을요, 담대하게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효민교회 모든 리더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과 권위를 세우시는 모습을 봐요. 자,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 가지 징표를 줬고 그 징표, 예고된 징표가 이루어져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왕을 뽑아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엔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힌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던 거예요. 기쁨으로 막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했었던 모습을 봐요. 그리고 10장 26절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따르는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어떤 왕으로서 리더십과 그 권위가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사울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고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 스스로 왕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자기의 권위를, 리더십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잠잠했어요.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서로 밭을 갈며 사울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중에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걸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있어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또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조금 전에 나눴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사울은 두 결의의 소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쪼개진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사울이 처음으로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소집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면 아직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이 소집 명령에 이렇게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간이 더 흐른 뒤였긴 하지만 고대 시대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즉 60만 명, 즉 이스라엘 전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절반이 넘는 백성들이 함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로 이끌면서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인정하는 모습을 봐요. 자,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울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와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와 능력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 또 권위의 문제들이 있죠. 또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어떤 세대 간에도 어떤 이 권위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이와 경험과 지위와 실력과 재산과 학력 같은 것들이 이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순간에 바로 누구 위에 서는 것과 같냐면 예수님 위에 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권위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답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낮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죽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섬김과 낮아짐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갔을 때 바로 그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가 서고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낮아짐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경청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멀리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든 또 나보다 상황과 조건이 못한 사람을 만나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든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든 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갈등과 다툼이 오고 있습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낮아져서 경청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에서 지금 이 나라 안에 갈등과 아픔들과 분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이제 대면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SNS에 올리는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SNS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특별히 SNS에 올리는 그 글들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자제하고 삼가해서 낮아져서 섬길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꼰대짓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꼰대짓 이런 뜻이더라고요.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게 바로 여러분 꼰대짓이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말씀을 주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요즘에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 태도들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요, 이 꼰대 같은 생각과 말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꼰대 방지 6계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이 6가지인데 제가 이 6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꼰대 방지 6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꼰대 방지 6계명입니다. 첫 번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셋째,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다섯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여섯째, 나이 들수록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라.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 이 꼰대 방지 6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면 내가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권위가 인정받고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석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이게 참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이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면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에서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또 권위와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울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린 안타까운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과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일 이후로 40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렸었던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처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을 감동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왕으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 많아지면서 사울이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분량을 아는 것에 실패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도 자신이 집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 이 전쟁 이후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자결에 가까운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삶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너무도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시작됐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그 이후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사를 직접 드렸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떼를 취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들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육의 사람으로 죄를 짓고 육의 사람으로 강팍하게 살다가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울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의 그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조그만 것이라도 묻고 또 물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매일 성령의 인도를 구했고 성령께서 주는 그 생각과 마음에 매일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작은 캐비넷 안에 넣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렇게 그때서야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일하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반면 어떤 분들은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성령님께 늘 묻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풍성하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에 휩싸여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땅으로 인도를 받아요. 또 왜 광야 땅으로 보냈는지 몰랐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광야로 갔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의 내시를 만나요.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다가서서 그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의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빌립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묻고 또 물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그 싸움, 무미건조하고 변화 없는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감들,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눈물, 소망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무기력함, 또 고난 속에서 늘 한숨 지으며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신에 대한 회한, 미래와 앞날이 늘 두려워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삶.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참 많은 이 연말연시를 지나가고 있어서 마음이 참 무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경험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었습니다. 평안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울처럼 육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늘 성령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역동적이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바울을 돕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와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여행을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해서 돌아가 버려서 바울의 신임을 이 마가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마가는 다시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가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사울처럼 출발은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